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낮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돈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알고 그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돈이 꼭 필요해요. 돈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대부분 부잣집 아들, 딸들이 타락해요. 그 돈이 독이 된 것입니다. 돈은 부족하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비결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을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돈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같이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은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화면 나오나요? 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모든 것이 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 말미암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믿습니까? 지구가 둥근 것은 다 아시죠? 지구는 둥글어요. 이 지구가 동그랗다면 지구 밑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구가 동그랗는데 지구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죠? 이 중고등학생 때 다 배웠잖아요. 지구가 동그랗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 안에 니켈하고 아주 무거운 금속이 지구 속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을 지구 안쪽으로 다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중력이라 그래요. 중력. 자, 이게 볼펜이 있는데요. 이거 놓으면 그냥 떨어지잖아요. 얘가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져요? 이 지구가 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 밑에 있어도 이 사람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 위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니까 옆으로 서 있을 수도 있죠. 옆으로 서 있는데도 안 떨어지고 자꾸 이렇게 지구에게 발바닥이 간다 이거예요. 왜요? 지구 안에 지구 바깥에 있는 것을 다 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강력한 니켈이라는 중금속이 들어있어요. 금속이 들어있어요. 이 지구 안에 금속을 누가 집어넣었죠? 우연히?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지구 바깥에는 대기권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공기 위에 대기권이 있어요. 이 대기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어요. 산소, 질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죠. 이 대기권을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또 대기권 조금 위에 가면 오존층이 있어요. 오존층. 오존층이 이렇게 지구를 딱 감싸고 있어요. 이 오존층이 없으면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 이런 것들이 통과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전부 다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피부에게 이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하면 다 피부암에 걸려요. 이 오존층이 있어서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 요거 오존층 누가 만들어 놨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저절로 됐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어떤 꼬맹이가 겨울 파카를 더 입고 따뜻하게 걸어가요. 그것을 보고 아이고 제 파카 옷을 누가 입혔냐? 누가 입혔어요? 부모가 입힌 거죠. 그런데 그 파카 옷이 저절로 입혀져서 저 아이가 따뜻하게 간다 이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구를 보호하는 이 오존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를 보호하는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자마자 밟고 있는 이 땅,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산, 바다, 구름, 강,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깐 맡겨줬다 이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에요. 다 그분 건데 그분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건강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맡겼어요. 여러분 공부 잘합니까? 미술 잘 그립니까? 음악 잘합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래 많아요? 이야, 제가 기가 다 죽네. 노래를 다 너무 찬양을 너무 잘해서. 그 노래 잘하는 거 그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돈 좀 있어요? 그 돈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 오늘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자식 그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식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자식 눈 만들었어요? 코 만들었어요? 귀 만들었어요? 다리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만물이 다 주님에게 나왔다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 엄마의 자리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잠깐 엄마의 자리에 있으라 한 거예요.
아빠의 자리,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아빠의 자리에 있으라는. 권사님의 자리, 그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잠깐 권사님 좀 하라는 거. 모든 것이 그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잠깐 나에게 준 것 맡겼으니 내가 열심히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정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 집에 총무로 세워줬어요. 요셉, 네가 내 대신 우리 집을 좀 잘 관리해라. 그걸 맡겨주고 갔어요. 요게 요셉이 하는 일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 다 주인 건데 잠깐 요셉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게 정직이라고요. 비록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감옥 안에 들어갔어도 청지기로서 주인이 얘기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제목이 뭡니까? 무슨 죄로 들어갔어요? 몰라요? 강간미수범. 야, 제목이 좀 안 좋아요. 그 착하고 그 일 잘하는 청년을 강간을 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주인이 또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 부인이 그냥 이를 악물고 요셉의 옷을 탁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옷을 탁 던졌어요. 주인이 누가 범인인 줄 알까요? 주인이 범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딱 보면 몰라요. 요셉 눈 한번 보고 부인 눈 한번 딱 보고 범인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진짜 요셉이 했으면 요셉이 덜덜덜덜덜 떨고 이제 뭐 어떡할까, 나 죽었구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담담합니다. 근데 부인이 불가락 파라락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은 이 정치의 국가 2인자, 그 왕을 경비하는 경비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범인을 찾아내고 다 하는 이런 사람. 애굽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제일 큰 나라인데 그 애굽의 왕의 경비대장인데 그건 몰라요? 딱 보면 누가 범인인지 착 보면 알아요. 저 같은 사람도 딱 한 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릅니까? 알죠. 왜 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죠. 성경에 그 증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우리 창세기는 맨날 읽잖아요. 새해 1월 달에 항상 읽는, 레위기 읽다가 다 그만두고. 제가 잘 알아요. 그 부인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요.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노예가 그런 짓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저놈 죽여. 왜? 이 자기 주인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리는 거. 그런데 안 죽여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제일 이 종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지금 여기 요셉이 들어가는 감옥은 고위청, 아주 높은 사람만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여러 감옥 중에 제일 고위청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본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범인 아닌 거 아는데 내 부인이 펄펄 뛰고 하니 내가 체면도 있고 하니 네가 그냥 저기 좀 들어가 있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거나 말거나 주인이 나를 이곳에 넣었으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여기 술관은 떡관은 들어오면 잘 보살펴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즉시 그들을 잘 섬겼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맡기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청직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불평이 많습니까? 당신이 주인이요, 당신이 왕이란 말이에요. 불평한다? 내가 왕으로 착각한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불평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맡겨준 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뭘 맡겨도 그 맡겨준 일을 잘 하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번에는 저 중고등부를 좀 섬기십시오. 권사님 이번에는 성가대를 좀 하십시오. 장로님은 이번에 주차를 좀 하십시오. 이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 주차할 군번이가 그 사람은 지가 왕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청직이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뭐 불평이 많아요. 목사님이 다 기도하고 결정해서 뭘 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순종하면 반드시 은혜 있습니다. 요셉이 그냥 가서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애굽 총리 되는 길이 열려버리잖아요.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됩니다. 그냥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면 돼요. 청지기는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럽니다. 우리는 내가 항상 청지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잠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청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신약 성경의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와 종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럼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떠나가면서 너희들 이 달란트 관리를 잘해라. 그리고 어디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물어보잖아요. 5달란트 너 뭐 했느냐? 네,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 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주인님을 위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면서 10달란트를 탁 드린 거예요. 2달란트 사람 너는 뭐 했느냐? 네, 주인님이 저에게 2달란트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1달란트 사람 너는 뭐 했느냐? 저는 주인님이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아서 삐져가지고 그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놈을, 이 악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달란트를 뺏다가 저 여러 개 남긴 달란트 사람에게 줘버려라. 가진 거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놈은 집에서 쫓아내라.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1달란트는 그 당시에 20년 먹고 사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모든 사람들에게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 줬어요. 아멘입니까? 난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그래도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는 나의 은사를 개발한다, 나의 실력을 개발한다, 나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이거 아니고, 달란트 비유는 주인을 위해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위해 남기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건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고요? 주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 독특한 돈, 독특한 건강, 이거 나만을 위해 쓴다? 그게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쓴다? 그 땅에 묻는 거라고요. 주인을 위해 남겨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돈,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이것을 주인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 달란트 비유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세 부류를 줬어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긴다, 그 말 되잖아요. 주인이 자기에게 많이 줬어요. 많이 주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많이 주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하는 거, 그 당연한 일이죠. 1달란트 1개밖에 안 줬으니까 주인에게 삐져가지고 주인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5달란트, 1달란트만 하면 돼요. 그런데 꼭 2달란트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2달란트를 왜 넣어놨을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2달란트는 많이 받았습니까? 작게 받았습니까? 2달란트는 많이 받았어요? 작게 받았어요? 작게 받았잖아요. 5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2달란트는 작게 받은 거예요. 1달란트나 2달란트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진다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삐졌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에 받은 사람에 비하면 삐질만 해요. 조금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작게 받았다고 생각지 않고 자기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자기가 뭐 하나님에게 받은 게 별로 없대. 그래가지고 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아니, 장로님 봐, 저렇게 회사가 잘 되고 큰 부자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당연하지. 나처럼 가난해봐,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어.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받은 것이 작아도 하나님에게 남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는 남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줘요. 남기지 않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다 뺏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 내놔봐, 이렇게 말씀할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죽는 날이 그 날입니다. 죽는 날. 제가 아는 한 여전도사님은요, 나이 30에 죽습니다. 나이 30에 병원에서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죽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식사 내려놨어요. 밥 안 먹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뭘 좀 내놓을 거 있게 하고 데려가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쪽망입니다. 폭망입니다. 쪽박입니다. 내 인생 끝났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놓을 거 해놓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야, 이 전도사님 눈물 콧물로 금식하며 매달리는데요, 그냥 몸이 다 나아버렸어. 할렐루야. 지금 70입니다. 나이가 40년 지났어요. 이분이요,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헌신했어요.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딴 분들은 월요일 날 교회 안 오잖아요. 교육자들이 누가 주일 월요일 날 교회 와요? 뭐 교육자들 다 쉽니다. 그런데 이분은 월요일 날 교회 와요. 교회 와서 꽃나무들 물 주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창문 닦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있는 건 행복해. 너무너무 신나요. 전화가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쉬셔야 되는데 누가 좀 병원에서 오라는데 혹시 같이 좀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이 왜 죄송입니까? 천국에 상급을 샀는데. 이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것이 있는가? 저 여러분들이 다 물어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저를 드디어 불러주시는군요.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에게 돈 줘놨더니 그냥 네 새끼밖에 모르고 온통 네 액세서리 하는데 돈 다 쓰고 넌 나를 위하여 돈 쓴 게 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 듣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주인을 위하여 많은 것을 남겼구나. 이런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을 위해 남겨야 돼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거 너 것인 줄 알고 살았구나 하는 음성이 들리면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1950년 알버트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또 알베르트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슈바이처는 상금으로 아프리카 난치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병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똑같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거기서 술 파티를 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인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애인과 함께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알베르트 까미는 죽었습니다. 똑같이 노벨 상금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병원을 짓고 한 사람은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똑같이 건강을 받고 똑같이 돈도 주시고 똑같이 탤런트도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을 위해 씁니까?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 쓰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 여러분, 옳은 말입니다. 이 카네기는 평생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쓴 돈이 3천억 원이나 됩니다. (3천억 원). 여러분, 주를 위해서 1억 내본 적 있나요? 1억. 여기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 설교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1억 써본 적 있나요? 1억. 아이고, 손 떨리는 소리 하시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10억도 내놓는다면서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1억 내놓는 게 손 떨린다고요? 참 웃깁니다. 웃겨.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청지기라면서요. 청지기는 무슨 청지기? 자기가 왕이지. 여러분, 이 땅만을 위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청지기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창합니다. 주먹을 딱 내십시오. 다 주먹을 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다 그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드려야 합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간다. 그거 도둑놈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지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허락하는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는 것만.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여러분이 큰 가게를 하는데 직원에게 이 가게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 수입되는 돈을 다 뺏어 먹으면 이 직원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직원은 정직해야 돼요. 주인이 허락하는 것만 해야 돼요. 월급만 받아야 돼요. 가끔 또 보너스 주면 보너스만 받아야 되지, 그 가게에 들어오는 돈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요. 그건 도둑놈이라고, 강도예요. 여러분, 보통 농촌에서 이 농부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면 주인에게 수확물의 50% 주죠. 소작농이라 그러잖아요. 땅을 주인이 나에게 줬어요. 그리고 땅을 일구어서 거기에 농작물이 나오면, 쌀이 나오거나 뭐 과일이 나오거나 하면 반띵합니다. 반은 주인에게 주고, 땅 주인에게 주고, 또 일을 한 사람 반을 먹어요. 근데 요게 50% 할 수 있고, 좀 더 일한 사람에게 많이 줄 때는 주인이 30%, 일한 사람이 70%, 이 정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다 너에게 줬다. 그런데 10분의 1만 나에게 다오. 이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다 줬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에게 준 거 전부 다 내 거다. 90% 나에게 다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복창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딱 10분의 1만 달라는 거예요.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최초의 11조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모세가 11조를 가르쳐 줬잖아요. 성경에 11조는 모세 5경에 나와요. 모세가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모세 이전에 일찍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소돔성 가까이 가가지고 그 소돔 왕과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그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00명을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소돔 성에서 붙잡혀 갔던 사람들 다 찾아오고 빼앗겼던 그 전리품, 소, 양 이런 것까지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들만 구출한 것도 고마운데 거기 소와 양과 이런 전리품까지 다 가져왔으니 내가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에게 이런 소와 양과 이런 것 좀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도 받아가지 않아요. 그럼 또 조금 가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수학의 10분의 1을 오히려 바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니 이 모든 수학 10분의 1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성공한 모든 것, 여러분이 요즘 뭐 잘 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시작. 이건 11조는 모세가 나중에 율법으로 가르쳐 준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율법을 받지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앞에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아담에게부터 11조를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에스를 피해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11조를 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아니 누가 야곱에게 11조를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11조는 아담부터 자자손손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율법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조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과 난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다.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죠. 시작. 여러분 11조는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 엄마가 가르쳐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르쳐야 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이게 첫 열매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거예요. 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이제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첫 월급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애들이 제대로 된 애들 같으면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속옷을 사오고 용돈 가져왔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야야, 너 첫 월급 그거 누구 건 줄 아니? 하나님의 거다. 할미 그거 안 받아도 된다. 너의 첫 월급 하나님께 몽땅 드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기 뭐라고 써놨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너 이 말씀 믿냐? 하나님 말씀인데 첫 월급 하나님께 몽땅 드려라. 그래야 너희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월급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들이 보너스를 받았어요. 아빠, 나 이 보너스 받았어요. 아빠 용돈 얼마 줄까? 10만 원? 100만 원? 내가 한턱 쏘지. 100만 원 아빠한테 줄게.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들아, 너 평생 첫 보너스 받았지. 그거 누구 건 줄 아니? 하나님 거야. 아빠 그거 안 받아도 돼. 너 하나님께 드려. 요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요즘 뭐 이렇게 포도원, 뭐 감남원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도 집에 과실수를 심는 분은 첫 수확은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농부 있습니까? 첫 수확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첫째 아들 누구 거죠? 주 목사님 진짜 점점 무섭네. 그럼 첫째 아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첫째 아들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 안 하고 싶죠? 첫째 아들 드리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첫째 아들은 야야 니는 네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거야. 얘기해야 돼요.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밥 먹을 때 하는 말 평생 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첫 수확, 첫 열매, 첫 아들 하나님의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세 오경 다 외워요. 그리고 잠언도 다 외워요. 잠언에 나오잖아요. 11조 하나님께 드리라. 이 다 외운다고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럼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우리 외우기도 쉽잖아요. 말라기. 우리 애들 태어날 때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말자잖아요. 말자. 말쑥이, 말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라기는 왜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기계적인 예배 드리는 것 책망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눈먼 송아지, 눈먼 양, 병든 양, 줄뚝발이 양, 이런 것들을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형식적으로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야야, 눈먼 양, 쩔뚝거리는 양, 이거 너희 이 세상의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들에게 상을 주겠느냐? 뺨을 한 대 때리겠느냐? 세상 총독에게 줘도 뺨을 때릴 텐데 그걸 나한테 바쳐? 예배 드릴 때 이 병든 양을 바쳐? 눈먼 양을 바쳐? 쩔뚝거리는 양을 바쳐? 너희들이 암만 기도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느냐? 너희 은혜 달라고 얘기하지 내가 은혜 주겠어?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아니, 너는 교회 와서 맨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래, 병든 것 다 바치는데 내가 너희들 은혜 달라는데 은혜 주겠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다음 절 보면 성전 문을 닫아라 그래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 너희들이 형식적이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짓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아예 그냥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오지 마. 그러면서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전한 예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어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헌금 드리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이게 봉헌물은 감사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 드리지 않지 않았느냐? 하면서 야단하십니다.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에 그런 쫄뚝발이 양, 눈먼 양, 병든 양을 드리면서 이런 엉터리 예배 드리지 말라.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11조는 그냥 우리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11조를 드려야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뭐 돈이 없었어 11조 가져와라.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너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내놔라 이거. 마음을. 예배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겠다 이거예요. 마음이 없다 이거. 여기 혹시 연애하는 처녀총각 있습니까? 연애하는데 만나가지고 뭐 우리 좋다, 나 당신 좋다 막 얘기하고는 밥값은 서로 안 내.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자, 부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와서 여보 당신 사랑해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나 당신이 전부예요. 나는 자나깨나 당신을 생각합니다. 누워도 당신 생각, 앉아도 당신 생각, 어디를 가나 당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월급을 딴 여자한테 갖다 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 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남편이야. 미쳤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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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는데 11절 안 해. 가짜, 거짓말. 네 마음이 없잖아. 너는 입만 살았네. 너 그 예배 하지 마. 예배당에 오지 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도둑놈이야. 난 너와 만나고 싶지 않아. 뭐 기도 웃겨. 내가 너의 기도를 왜 들어줘? 뭐 은혜 웃기고 있어. 네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와 릴레이션십, 너와 관계 맺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에 11조 설교를 안 해요. 혹시 교인들 상처 입을까 봐. 그런데 저 같은 강사가 와서 이 돌직구를 날려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낮 시간에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11조를 할 때 오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돈과 상관없는 인생 살게 될 것입니다. 11조를 안 하면서 돈 벌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다 돈이 빵꾸가 납니다. 그런데 11조를 딱 드리고 살아보면 돈이 채워져요. 신기합니다. 이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부산중앙여고 교사로 있는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믿음이 참 좋은데 학교 교사인 신앙이 없는 자매와 결혼을 했어요. 부인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남자는 암만 믿음 좋아도 믿음 없는 여자 만나면 그냥 바지가랭이야. 끝났어.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면 그 남자는 성공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았는데 믿음 없는 여자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 부인의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결혼해서 교회 가자고 강요도 할 수 없고 부탁도 하지 않았어.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주일이 되니까 교회 갔다 올게 하며 그냥 나가더니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늦게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남편이 교회 간다 하며 가버렸어요. 이 주일날 이 부인이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심심한, 또 주일이 되자 남편이 혼자 교회 가려고 할 때 여보, 나도 교회 따라가면 안 돼?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월급을 타자 부인에게 월급의 10분의 1을 떼더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인데 당신이 하나님께 드려라. 혹시 불편하다면 그냥 써도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인은 그 돈을 몽땅 밖에 나가서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신나든지 쇼핑하고 먹는 거 사 먹고 다음 달에도 몽땅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달이 되자 그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이 11조를 주면서 여보, 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쓰든지 하라고 그래요. 두 달은 이건 마음대로 썼는데 세 번째 또 남편이 11조를 주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도무지 세 번째 달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30년째 11조를 변함없이 드리고 있어요. 분당에 있는 한 여집사님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아이 3명을 데리고 사는데 돈이 너무 빠듯해요. 같은 구역에 있는 집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11조 하느냐 물었어요. 그 집사님은 11조 할 돈으로 아이들 학원에 보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이에게 간다면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아이의 장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이 말에 도전을 받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예배, 진짜 예배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했어요.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은 눈먼 양이나 줄눈발이 양을 원치 않듯이 대충 11조나 적당히 드리는 헌금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11조를 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11조는 신앙이 아주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해요. 그 축복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 온 우주에는 다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나무는 밑에서 위로 자라고, 다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봄 오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것, 이거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을 얘기합니다. 교회 양식을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죠. 11조 3년만 드리면 반드시 축복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복 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11조 해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내지 않고 뒤에 복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11조 드리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약속까지 하신 것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제임스 밀비라는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생명보험회사의 이사장으로 은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고 캔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캔들 목사님은 밀비라는 사업가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친 목사님입니다. 그 사업가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나는 매일 하나님께 11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수입이 없을 때도 꼭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큰 보험회사 이사장까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50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이 11조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과 계약할 때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연다고 했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연 적이 있나요? 성경에 하늘 문을 연 적 있습니다.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가 노아의 대홍수, 하늘 문을 열고 물이 쏟아 부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연다 그랬어요. 이야, 온전한 11조. 대충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 하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1조 설교를 하면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록펠러죠. 록펠러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평범하게 사는데 6살에서 99살 천국에 갈 때까지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었어요. 그는 나중에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12조, 13조, 이야, 14조, 15조, 16조, 17조, 10의 8조, 10의 9조까지 드렸어요. 우리는 10의 1조도 드리기가 떨리잖아요. 근데 10의 9조까지 드렸다고요. 이야, 그는 미국 석유 전체의 95%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의 11조를 드리는 거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직원이 40명입니다. 여러분은 11조 여러분 혼자 계산해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11조만, 10의 9조를 드리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라니. 와,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는 놀라운 기회가 오고 과분한 만남이 생기고 과분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1조의 모범을 보이시고 11조를 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1조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 번째,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준다. 하늘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자원을 받게 되는 비결이 11조입니다. 11조 할 때 11조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11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 11조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를 드리면 사람에게는 해충을 막아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뭐합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그냥 아무리 열심히 농사해도 그냥 과일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면 그거 헛수고잖아요. 모든 해충, 모든 공격을 막아준다는 것. 세 번째는 열매를 보호해 주겠다. 모든 열매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대가를 거두는 거예요. 암만 수고하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는데. 암만 일을 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계세요. 이분이 그 전기공사 하시는 분인데 여러 곳에 가서 전기공사를 하는데 그 일을 한 후에 주인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일하면 뭐합니까?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11조 바치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고향 교회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가까운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서울대학 다니려면 수업료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금을 지금 서울대학에 다니는데 서울대학이 안 내고 저 고향에 울산대학에 낸다. 그 말이 됩니까? 그 약간 모질라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 11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요새 교인들은 이상하게 11조를 자기 고향 교회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정 내고 싶으면 당회에 보고를 하세요.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장로님을 찾아가든지, 장로님, 목사님, 제 고향 교회가요 너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저 교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당회에서 모여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당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의 11조는 그 교회에 돕는 걸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안 됩니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있는 교회에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1조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 리더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일어나는 리더들이 다 11조를 하는데 제일 일 열심히 하는 리더가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1조는 하기는 하는데 지 멋대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교회에 11조는 안 하고 이 청년들 밥 먹이는데 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11조인 거예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자기 인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지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집에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세 아들이 찾아와서 용돈을 드리고 갑니다. 첫째 아들 부자입니다. 돈 500만 원을 드리고 갔습니다. 둘째 아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는 50만 원을 드리고 갔습니다. 셋째 아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삽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때 묻은 돈 5만 원을 드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의 돈에 감동을 받을까요? 그 때 묻은 돈 5만 원을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호주머니가 주고 간 이 돈에 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5만 원을 받은 아버지, 그 셋째 아들 며느리에게 500만 원을 보태서 돌려보내줍니다. 재정이 없다고요? 지금 돈이 없다고요? 여러분, 돈이 없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감동받습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재정의 돈의 자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11조는 돈이 아니고 믿음이라니까요. 돈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큰 힘이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거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내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정직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고 해충을 막아주고 열매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죠. 저희 어머니 시집 오자마자 그 동네에 고 권사님이라는 분이 세댁 교회 한번 가볼래? 할머니 교회가 뭔데요? 거기 가면 참 좋아,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동네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할머니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얘기를 하고 또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밌긴 한데 나는 처음 보니까 너무 어색하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에도 장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세대 교회 가자. 지난번에 따라가 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던데. 그러니 집에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또 따라갔어요. 근데 세 번째 주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피해서 숨었대요. 그래서 세 번째 주 안 갔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시장통에 그 부흥회 같은 걸 했어요. 천막을 치고 북을 치면서. 그래서 둘째 아들 저를 얻고 이렇게 시장 갔다가 오려고 하는데 저기 무슨 북을 치고 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거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하면서 그 천막 안에 머리를 쑥 집어넣는데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등에 엎여 있던 저도 랄랄랄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 교회는요 왔다 갔다 하면 소용없습니다. 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합니까? 불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야, 그날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신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11조를 해야 된다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그래서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11조를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 초등학교, 우리 어릴 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바로 앞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을 위해서 구멍가게를 하나 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구멍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우리 마루에다가 라면 땅콩 뭐 이런 거, 라면, 사탕, 왕눈가리 사탕 뭐 이런 걸 내놨더니 애들이 막 순식간에 사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법칙,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의 거라 했다. 그래가지고 수입의 11조가 아니고 그날 번 것의 10분의 1을 보재기 하나 따로 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하고. 참 우리 어머니 간도 크죠.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고 그날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무조건 그 주머니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11조 얼마 했는지를 모른대요. 하여튼 그날 번 돈의 10분의 1은 무조건 다 넣어가지고 그를 헌금을 다 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요, 그 시골 버스 하루 2번 다니는데 여기에 큰 부잣집의 아들들 그 중에 1명, 2명 정도 대학을 갔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 가난한 집에 5 아들 다 대학을 가고 4명은 대학원을 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애들을 다 대학에 다 보내? 무슨 돈으로 보냈냐? 우리 어머니 11조 풍성한 11조.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는 교회 안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와서 등을 긁어주면서 여보 교회 가요. 남자들은 등 긁어주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딱 2번 가줍니다. 가는 게 아니고 가준다고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이날은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하도 저렇게 가자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딱 갔어요. 교회 가서 주보를 탁 펴보니까 주보에 11조, 김정수, 감사헌금, 김정수, 장학헌금, 김정수, 선교헌금, 김정수. 우리 아버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정숙이거든요. 교회 갔다 오자마자 여보!
여기에 정숙이 다 교회 돈 갖다 바쳤다. 이 증거물 있잖아. 당신 내가 준 돈 전부 다 교회 갖다 바쳤지. 와, 우리 아버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언제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마, 정숙이가 한둘인교.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입에 딱 막. 우리 어머니 시대는 정숙이가 천지입니다. 전부 다 정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무 얘기도 못하고 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는 강대상에 있는 거 전부 다 저희 어머니가 했어요. 강단부터 꽃 강대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당 봉사 대장 30년 했다 했죠. 교회 섬김, 교회 드림, 그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다 목사 되고 아들들 다 대학원 나오고 다 잘 살아요. 우리 어머니 뭐 있습니까? 시골에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아내인데 돈 하나도 없는데 온전한 11조, 풍성한 11조. 여러분 11조는요, 이거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저는요 11조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근데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1조를 탁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11조 설교해야 되겠다고 딱 올라왔는데 그렇게 남편 전도 기도 해가지고 그 남편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11조 설교 안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처음 교회 왔는데 그봐 교회 갔더니 목사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럴까봐 저는 그런 분 오면 안 합니다. 그래서 11조 설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오고 새신자도 없고 이럴 때 제가 11조 설교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리더인데 11조 안 하는 집사님이 있거든요. 그날 그 집사님 교회 안 옵니다. 저는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 하여튼 11조 설교하는 그 중에는 그 11조 안 하는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온다고요? 어떻게 알고?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그 앞날 설교 들으러 사람들이 오는데 마지막 날 안 오는 사람, 오늘 안 온다니까요. 세계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설교인데 이틀 전에는 왔다고요. 근데 오늘 안 와요. 참 요거요 신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 주를 위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 장로님은요 평생 울산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은퇴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건물을 사서 살았어요. 그리고 협동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잘 도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다가 지금 교회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상가 교회 위에 5층 다 우리가 분양을 했고 3층 10개 칸을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새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위에 5층 건물을 팔아야 되잖아요. 내놓는다고 누가 금방 삽니까?
사러 왔다 해서 금방 삽니까? 이거를 이 장로님이 다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밑에 10칸 빌렸는데, 임대했는데 이 주인이 10명 있잖아요. 이 10명의 주인을 이 장로님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인 만나자 해서 만나 줍니까? 쉽게 만나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상복구하라 그러잖아요. 한 칸에 원상복구 2천만 원씩 하면 10개면 2억인데 그 돈도 얼마나 큰데 그거 하나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다 이분이 설득해서 전부 다 그대로 다 계약을 해지하고 넘겨주고 맡겼던 돈 다 찾고 또 위에 있는 거 다 팔고 이것을 이 장로님이 다 하셨어요. 아직 집이 울산에 있어요. 왔다 갔다 버스비 뭐 여러 가지 교통비도 들고 할 텐데 누가 전화가 오면 바로 서울로 날라와가지고 그 주인을 만나고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리 재정장로님, 장로님 이 앞에서 일하는 장로님 이렇게 차비도 챙겨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수고비도 좀 드리세요. 안 받습니다. 제가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나에게 주신 탤런트, 이 은사, 나는 이런 일을 잘합니다. 행정을 제가 잘합니다. 이걸 내가 주님을 위해 씁니다 하면서 그걸 하나도 다 주님을 위해 돈도 받지 않고 그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딱 옮겼어요. 원래 있던 거리에서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의 건물로 수지구청 옆으로 옮기게 됐어요.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우리 교회 옆에 이사를 왔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사를 왔는데 그 집들이 좀 누추해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집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우리 그 앞에 상가 교회 건물 팔 때 모든 일을 같이 했던 한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 사장님에게 사장님 혹시 좋은 집 하나 없어요? 내가 저쪽으로 이사를 했는데 거기 막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서 살기 좀 어려운데 좋은 집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동산 사장이 장로님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파트가 분양할 때 3억 5천입니다.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3억 5천에 딱 하나가 나와 있다는 거. 우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여기 할머니가 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점집에 가서 점을 쳤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옆에 있는 점집에 가서 또 점을 쳤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죽는다 했다.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내가 그 새 아파트 들어가면 뭐 하느냐, 내가 죽는데. 그래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놨어요. 분양받은 값 그대로.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이게 싸니까 지금 그 가격이 7억 정도 하는데 3억 5천에 내놨으니까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왜 이걸 아직도 안 팔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부동산 사장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 할머니가 점을 쳤는데 죽는다 했다고. 장로님이 이 집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장로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런 아파트가 나왔는데 들어갈까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당장 들어가세요. 당장. 당장 들어갔잖아요. 지금 한 10억 정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는 왜 그런 아파트가 안 나타납니까? 아이고 마 욕심은 많아가지고 좀 섬겨 이름도 빚도 없이 섬겨봐.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나 안 여시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말은 살아계신 거 믿는다면서 내놓지를 않아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행동으로. 목사님, 제가요 11조 하고 싶은데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11조를 하고 싶은데 빚이 있대요. 과부의 두 동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과부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과부는 남편 죽고 이제 뭐 믿고 삽니까? 돈 믿고 살잖아요. 돈. 과부의 돈은 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그 과부가 동전을 넣을 때 예수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빚이 있는데, 가난한데 그 재정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아들, 딸 11조 여러분이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11조 안 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야 11조 해. 매를 때리면서라도 11조.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명절 되면 여기저기 세뱃돈 받고 여기저기 용돈 받죠? 그럴 때 부모들이 물어보세요. 너 그거 11조 드렸냐? 물어야 돼요. 밥상머리 교육 중요합니다. 11조는 꼭 해라. 그건 우리의 특권이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이 돈의 자유를 주신다. 우리 애들은 11조는 철저히 합니다. 제가 밥상머리 교육을 늘 하잖아요. 돈 암만 없어도 11조 떼먹지 마라. 11조는 처음에 떼야 되는 거야. 나중에 하려면 안 돼. 처음 받을 때 바로 떼야 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11조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 그냥 그날 돈에 이게 10분의 1이 아니라 그날 번 돈에 11조를 드렸어요. 이야, 보통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돈을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바랍니다. 돈은요, 드릴 때 자유해집니다. 드리지 아니하면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중국 교포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제가 아주 오래 노태우 정권 때 그런 일을 좀 했어요. 그때 항상 우리를 도와주는 남대문 시장에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 이분이 늘 우리에게 와서 중국 교포들 그때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항상 대접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금 남대문 시장에서 보숙상을 하는데 그거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셋놈 아들 딸에게 돈이 다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늘 그냥 돈이 뭐 병치레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사고 치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고 맨날 돈 벌어봤자 돈이 전부 다 이 셋놈에게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암만 벌어도 이놈들이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에게 질병 치레가 없고 사고가 없고 우리 집에 문제가 없고 우리 돈이 남아돕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 청지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곧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우리 인생 끝나는 날이 옵니다. 기도합시다.